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발병과 그런 구원입니다. 회복,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그러니까 이때가 아수르 군대 쳐들어와 가지고 물리친 이제 그 해를 가리킨다고 보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이때가 이게 이제 주전 701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아수르 전쟁 쳐들어온 그때쯤에 지금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하나님의 응답 말씀 속에서 이 성도 내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걸로 보면, 이 사건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사건이 조금 앞선 그런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는데 아직 이제 그 물리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의 상황을 보면 흔히 말하는 설상가상,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어려운 그런 전망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거기에 히스기야 자신도 병이 들었는데 이게 낫지를 않는 거죠. 아마 점점 급하게 병이 들어서 아마 상태가 안 좋아졌는지 그렇게 오랫동안 앓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근데 상당히 이 병이 위중한 병이, 그러니까 낫지를 않는 그런 상황. 근데 이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선자 이사야를 보내서 아예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실치는 않지만 분명히 히스기야 왕이 이 기도를 했을 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내용이 그 열왕기 20장에도 쭉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사야가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죽는다, 살아나지 못한다, 다 정리해라 하고,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돌아서 가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막 울부짖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자가 성을 다 벗어나기도 전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이사야 선자에게.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온 거예요. 몇 날 며칠 걸린 게 아니고, 이사야 선자가 성 중앙에 걸어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 선자에게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십사들도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기도를 분명히 이사야 선자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응답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도 이 상당히 낫지 않고 굉장히 병이 중한 병이어서 아마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의 나이가 히스기야는 지금 39살, 그러니까 25살의 왕에 올라서 29년을 통치를 해서 54살,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젊은 나이인데 54살에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15년을 연장받아서, 그러니까 이때가 나이가 39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39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그 왕위에 오른 지 14년이 지났고, 처음에 오르자마자 왕위에 오르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했잖아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겠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본 대로 세월이 10년 이상 지나가면서 이게 조금 해이해지고, 그러면서 범죄하고, 하나님보다는 이제 자꾸 이 신하들 중에도 기존부터 친애국파 세력들이 강하니까 자꾸 그걸 의지하려고 그러고, 실제로 사신도 보내고,
근데 그런 차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고 이미 다시 쳐들어왔는데, 그런 차에 병도 들어가죠. 그 과정에서 히스기야가 병이 안 낫고 점점 중해지고, 그러니까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물론 악한 왕인데, 이 므낫세의 나이가 성경으로만 보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그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나이가 12살이라고 그랬어요. 12살. 그럼 12살이면 히스기야가 그 42살, 43살, 이때 54살에 세상 떴으니까 나면서 한 살 먹느라 42, 3살 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자식도 안 난 거예요. 므낫세, 자기를 뒤울 왕도 없는, 자식도 없는 상황. 근데 이제 보통 성경학자들은 당시에 히스기야도 아하스,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 때도 그랬고, 아하스도 그랬고, 보통 한 10년, 길게는 15년, 보통 7년에서 10년, 15년은 섭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을 왕에 오르면서 아버지가 같이 이제 한마디로 수습 기간처럼, 인턴 기간처럼 그렇게 이제 하고 같이 통치를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잡는다고 해도 므낫세 나이가 이제 한 7살, 10살도 채 안 되는 그런 나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나라를 생각해도 지금 풍전등하고, 대를 이을 지금 자식도 없을 수도 있어도 이게 이제 나이가 10살 채 안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어린 나이고, 거기다가 자기는 이제 병 들어서 이거 이제 이렇게 낫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사야 선자가 와가지고 넌 아예 그냥 죽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게 그동안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다면 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왜 안 했겠어? 지금 앞에서 뒤에서도 나오잖아요. 살려달라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지금 상황이 말씀드린 대로 기가 막힌 상황이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선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너는 이제 죽는다. 이제 유언하고 이제 다 정리하라. 이건 이제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이 히스기야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병이 낫는 것도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낫게 안 해주시고 3일 후에 낫게 해주십니다. 3일. 그리고 이제 병을 낫게 해주시는데 딱 조건을 붙여요. 15년. 그냥 병을 낫게 해주신 거 아니고 딱 15년을 더 살게 해요. 15년이라는 숫자를 딱 또 한 개를 지어줬어요. 이게 좀 특이한 경우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특히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다윗 왕,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유대인들 또 말할 때 3대 선한 왕을 말하면 다윗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다윗의 그 위치가 조금 더 희석화되는 좀 이제 그런 면이 없잖아 있다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분류가 될 만큼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선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처럼.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정말 악한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히스기야가 그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셨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그러던 히스기야가 이제 한 10여 년, 14년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흐르는 세월 속에서 다시금 또 다시 좀 해이해지고, 하나님을 당연히 잘 섬기는에도 불구하고 처음과 같지는 않고,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꾸 타성에 젖으면서, 그러면서 간절함도 없어지고 신하들의 저기에 휘둘려서 애굽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병도 주시고 아수르의 군대를 쳐서 이 정신이 번쩍 나게 해요. 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데, 히스기야의 그런 믿음 정도 되니까 그래도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그리고 더더욱 간절하게 붙드는 신앙,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자를 보내서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낙심도 좀 됐어요. 여기 뒤에 가서 히스기야가 기도의 내용을 보면, 거기 10절, 9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10절부터 기록해 놨잖아요. 먼저 살펴보면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성을 빼앗기게 되리라. 나의 여성을 빼앗기게 됐다. 중년 39살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청년의 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당신은 이제 중년에 이 나이에 내가 죽게 됐구나. 나의 여성을 빼앗기게 됐다. 빼앗기게 됐다라는 건 정상적인 아니. 보통은 정상적으로 살아면 뭐 다윗왕도 70세, 솔로몬도 70세, 뭐 적어도 한 6, 70세는 당시에 살면 정상. 모세 시대에도 보통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니까. 그래도 못 살아도 한 60 정도는 살아도 그래도 그냥 당시에는 그냥 살았다. 보통 좀 더 살으면 70세고 건강하면 80세고. 그러니까 오늘날은 정말 오래들 사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표현이 좀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데 39살에 죽게 됐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나의 여성을 빼앗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수를 내가 다 못 누리는구나, 나는. 내가 젊은 나이에 중년에 벌써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환경 지금 처한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으로 볼 때도 젊은 나이에 죽게 됐으니까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막 탄식하고 약간 이렇게 흔들리고 낙심도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1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한다. 산자의 땅, 이 땅에서 다시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다시는 못 본다. 뭐 당연한 소리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살아가고 있고 자기 뭐 가족들, 주변 친척들 다 살고 있는데 자기 먼저 죽는다. 나는 이 사람들이 다시 못 보는구나.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좀 막 낙심도 될 만하고 그런 상황, 그런 상태였어요. 거기 12절에 마치 내 거처가 목자가 장막을 거둔 같이, 그러니까 자기 삶의 이 생명의 환경이 이제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 유목민들이 장막 치고 있다가 떠날 때가 되면 이제 다 걷어가지고 치워서 다 가듯이, 또 이 배를 짜다가 이제 다 배 짜면 다 그거 걷어서 돌돌 말듯이 지금 자기 생명이 지금 그렇게 다 이제 다 걷어서 끝나게 됐구나. 나 이제 다 가서 떠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이런 장막, 육신의 장막을 벗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잠시 나그네의 길을 이제 떠나서 가는 거고 잠시 머물다 가는 건데, 지금 히스기야도 지금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또 거기에 이렇게 낙심하는 마음 들고 막 고통도 가득하고 이 환경을 생각할 때도 너무 괴롭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내가 아직까지 견디었지만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아마 이제 이사야 선자의 그 말을 듣고 견디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뭐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고 뭐 했겠죠.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와서 이제는 너는 죽는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선자를 보내가지고 이사야 선자를 직접 보내서
그래서 이사야 선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거니까 보통은 이 정도 되면 뭐 낙심할 수도 있고 혹은 원망이 살짝 나올 수도 있고, 원망하면 절대 안 되지만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거 다 쳐다보지 않는다. 뭐 의술이고 뭐 약이고 누구 뭐 다른 거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다. 이제는 뭐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 너 죽는다고 했는데 거기서 뭐 약을 먹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 벽을 향했다는 하나님만 바라본 거지.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주마가 편이라 그래가지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믿음이 그만큼 되고 또 그 낙심하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엎치고 덮친데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선자를 보내서 죽는다고까지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더 전심으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거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의 중에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반드시 기도하시고 또 이 형편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뭐 그 능력이 말할 필요도 없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그 소망이 거기 있다.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배나도 아니면 뭐 칠배나도 하나님만 부르짖는, 의지하는. 이게 이런 상황이 실제로 될수록 돼야만이 거기에 합당한 간절함이 나오는 거지, 그 세계에 안 들어가고는 그런 간절함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간절하고 싶은데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다 있겠죠. 웬만하면 다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뭐 간절하지 않게 기도 그렇게 대충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간절함이라는 것은 생각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환경이 돼야 그런 간절함이 나오는 거지. 그 세계로 들어가야 진짜 그런 간절함이 나오는 거죠. 정말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는 거죠. 가만히 앉아가 생각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절박한 데서 기도하는데 죽는 데까지 하니까 정말 히스기야 이 간절함은 자기 육신의 생명도, 자기 후계를 생각해도, 이 나라를 생각해도 어느 것 하나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간절함은 이 히스기야가 돼봐야 이런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입장이 되어야 그런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흐르는 땀이 이 핏가을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이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셨다 그랬는데, 이 땀, 그 서늘한 밤에 그 유대나라 팔레스타인 지역은 춥잖아요. 그런데 그때 땀이 나는데 그 땀이 핏방울과 같았다네. 실제로 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간절함은 지금 이 십자가의 중요성,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거기에 달린 모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구원, 하나님의 그 계획, 생각하면 할수록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당해야 될 그런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게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절박함,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크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으신 그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셨는가. 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냥 뭐 설렁설렁 뭐 예수님이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정말 모든 걸 다 막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갈아 넣어서 막 다 진액을 짜 맞춰서 그거보다 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그런 절박했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중요하니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정말 힘들지만 결국은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다.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걸 통해서 히스기야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냥 말하자면 조금 사람 그 부패성이 남아서 막 부패성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뭐 수당밥 뭐 쓰려고 하는 것들이 왜 없겠어요? 예수님이 아닌데 그냥 그런 거 그나마 그것조차도 쏙 빠져나갈 만큼 아예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세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히스기야를 향한 특별한 사랑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고쳐주셔도 되는데 이사야 선자를 보내가지고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자기 공로를 말하는 건 아니고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하고 정반대 전심으로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했는데 제가 지금 이 뒤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 내 죄를 다 던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7절이죠. 그러니까 내 모든 죄를 주의 등대에 던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히스기야가 회개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겼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래가지고 애굽 의지하고 하나님 잘못했다. 다시 그때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그때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지금 나라가 이렇고 후계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그 간절함은 막 쏟아붓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사야가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조금 엿볼 수 있는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일을 선언한 것은 진짜 그러려고 하신 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런다고 무슨 하나님께서 저기 한 건 아니지만 히스기야로 하여금 더 간절하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히스기야를 사랑하셔서 이건 그 세계 안 들어가면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도 못해요. 히스기야가 경험 못 해봅니다. 그렇게 이런 세계 이때 아니면 언제 들어가? 언제 이런 기도를 해보겠어요? 히스기야 일평생. 그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보내고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좀 너무 그 상황이 오래 가면 이제 그렇잖아도 이제 다 진이 빠지고 히스기야 그러니까 너무 오래 가면 이게 조금 하나님 보실 때도 하나님 마음이 안타깝고 이거 빨리 고쳐주고 싶으신데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짧은 시간에 부르짖으니까 이사야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내가 내 기도,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바로 가서 내가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러면서 3일 후에 내가 이제 성전에 올라간다. 3일 후에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요. 뭐 그렇게 이사야 선자를 보내서 그렇게 말해놓고 뭐 여러 날 걸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도 이 히스기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독생자도 주셨는데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 눈물을, 오늘 본문 여기 5절에도 내 기도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해준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거기 열왕기하 20장 5절, 8절로 10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거기 이제 성전에 여기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 사도들도 또 다른 것도 즉각적으로 그냥 뭐 38년 동안 병들어 누운 사람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도 막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뛰고 걷고 뭐 침상을 들고 가고 하나님의 치유 뭐 그건 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히스기야는 3일 동안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 즉각적인 나음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3일의 여유를 또 줘요. 3일 동안 3일 동안에 그렇게 나아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안 낫는, 뭐 조금씩 좋아질지 뭐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증거로 여기 뭐 무화과 뭉치 21절이죠. 무화과 뭉치를 종체에 붙이면, 그러니까 뭐 피부에 뭐 암이 생겨가지고 뭐 몸이 다 퍼져가지고 뭐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화과 뭉치를 갖다 얹혀놓고 그 징조를, 그리고 또 여기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3일 후에 네가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은 완전히 안 났는데 그러니까 3일 후에 나와서 다 간다. 그래가지고 그 징조를 구하면 해 그림자를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뒤로 가는 것이 훨씬 어려우니까, 훨씬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사실. 앞으로 가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해 그림자를 뒤로 이렇게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10도를,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뭐 어마어마한 이적이죠. 어마어마한 이적. 뭐 여호수아 때 막 해가 중천에 딱 머물러 버리는 이런 것처럼 비슷한 거죠. 우리가 보통 해가 들어간 건 자전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가 도니까 지구가 도니까 가는데 해가 머물러 있어 버리면 멈춰야 될까? 지구가 멈추든지, 아니면 뭐 그 지구에 도는 방만큼 해도 움직여야 되는데 같은 방향으로 일정하게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만큼 해가 딱 움직여가지고 한다든지, 뭐 하여튼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여기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간다는 건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거꾸로 돌아가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아마 뭐 무슨 이 공기에 무슨 햇빛 해가지고 뭐 굴절을 시켜가지고 그림자를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 당연히 이런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거 뭐가 어렵겠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이런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말하자면 히스기야가 차라리
막 부르짖고 애통해하면서 그 가슴 아파하면서 막 그 하나님은 빨리 지금 거기서 건져주고 싶고 빨리 고쳐주신다는 응답을 주시고 싶은, 차라리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 참으시면서 이사야를 보내서 너 죽는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차라리 어려우면 어려우셨지, 이 사랑의 세계에서. 근데 이거 해그림자 뒤로 가고 막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이런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참으로 그 사랑의 세계 속에서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다리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막 슬퍼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런 게 하나님 편에서는 힘이 드시는 거지, 뭐 이런 것이 하나님께 어렵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히스기야의 말하자면 그 믿음의 확신, 너 3일 후에 반드시 낫게 해주신다. 그런데 그것을 확신해라 라고 할 만큼 또 아수르 군대도 너 해하지 못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일에 해가 거꾸로 지구가 거꾸로 자전하게 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히스기야가 그런 믿음만 확실하게 가지게 한다라고 하면 해그림자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 말하자면 자전을 거꾸로 한다든가 이런 거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시고도, 그건 별것도 아니에요. 믿음만 가지고 있다, 믿음만 유익하게 한다면, 확고한 믿음에 설 수만 있다면, 히스기야가 그런 믿음에 굳게 서라고 지금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안 고쳐주신 것도, 3일이라는 여유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3일 동안 부르짖으면서 또 감사 찬송하면서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징조까지 주셔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3일 후에 너 깨끗이 나와가지고 전에처럼 갈 거야. 사람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몸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3일이라는 기간을 주면서 히스기야를, 지금은 이제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징조까지 주셔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성도의 믿음만 해. 그 믿음만 바로 서게 한다면 이 지구 자전 거꾸로 돌리실 수도 있다. 하나님, 그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나 이 성도가 믿음에 바로 서는 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얼마나 그걸 크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거 먹을 거 마시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아니 지구도 하나님이 거꾸로 돌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원수 멸하게 하시려고 막 기도하니까 그래라 막 해가 안 떨어지게 해주신다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에 바로 서고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도 그런 거 얼마든지 주시거든요. 믿음만이 쓴다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15년을 왜 하나님이 15년이라고 주셨을까? 그냥 살려주시면 살려주시지 15년 언뜻 생각하면 15년 더 하고 15년 막 감사하지만 15년이 이제 슬슬 다가오면 금방 다가오는데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갈날은 막연히 다 간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 딱 날짜가 딱 정해졌다 그러면 틀릴 거래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날짜가 딱 정해졌어요. 15년. 그러면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일단 죽음 후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런 것도 상당히 뭐 당시에는 뭐 약한 것 같고, 근데 물론 엘리야나 에녹 같은 경우가 하나님이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으면 이제 그런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구나.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텐데, 어찌됐든 이제 히스기야가 당시 나이도 젊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기도의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을 극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15년이라는 여유를 주신 것도 그것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뭐 39살에 죽으나 54살에 죽으나 15년 차이는 물론 있지만 결국은 뭐 죽을 거 아닙니까? 10년 눈 깜짝하면 지나가는 건데, 그럼 뭐 39살에 뭐 두려워했던 사람이 54살 되면 안 두려워할까요? 역시 막 죽으면 하나님 좀 더 살려주면 안 되나요? 뭐 그런 마음이 또 왜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15년이라는 기간을 딱 하나님 정해주시면서 이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좀 이겨라. 어차피 다 이 장막을 벗는 건데, 우리가 히브리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죽기를 무서워하는, 뭐 젊어서 세상 떠나나 나이가 들어서 세상 떠나 다 떠나는 건데, 다 마찬가지. 연세 드신 분들 뭐 다 마찬가지. 연세 드시고 오래 다니셨다고 죽음 극복 못하면 두렵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이거 뭐 아무리 말로는 막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시냐, 뭐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다, 막 그러다가 뭐 차가 한번 살짝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얼굴이 막 새파래지면서 뭐 시뻘개지면서 막 그런 거예요. 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큰일 나 죽을 뻔했다고 막 제가 신방 갔는데 막 연세가 맨날 왜 안 데려가시나 왜 안 데려가시나 막 만나면 그 얘기 하시던 권사님이신데 이제 천국 가셨겠죠. 막 목사님 내가 엊그저께 죽을 뻔했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 막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이거 좀 벗어나라. 이제 15년 가면서 이제는 이건 잠깐 지나가는 삶, 나그네 삶이고, 이제는 정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15년 동안 자기에게 자기가 해야 될 일, 이 귀한 일, 이거 사명 잘 감당하다가 이제 때가 그 딱 정해놓은 때인데 이거 다 벗어버리고, 이 두려움도 다 벗어버리고 좀 그렇게 이제 영광의 주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앞서간 믿음의 당시에도 선진들이 다 가 있는 나라인데, 그런 좀 믿음의 성숙함,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많이 사랑하시고, 또 후대 모든 뭐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이 15년을이라고 하는 딱 못을 박아서 한계를 정해주시고 히스기야의 신앙을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이 보여져요. 이 히스기야가 막 병들어서 막 부르짖어 낫는 것도 낫는 건데, 이 히스기야의 병들게 하시고 그걸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없으면 그런 간절함도 생각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다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고난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난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은 어려울 만큼 거기서 그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찾고 부르짖고 나아가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여기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 큰 고통, 이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결국 평안, 이 평안은 뭐 병이 낫고 이런 거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다 제 등 뒤에 던지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고, 여기서 영혼은 물론 생명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내 죄를 다 던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맛보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이 고난을 주신 것은 결국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고 하는, 그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는데, 히스기야도 그런 거죠. 그걸 깨닫고 이 엄청난 큰 정말 고난이었지만 이걸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완전히 회복이 돼서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평안,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의 그 평안, 그 속에는 어떠한 두려움, 고통, 슬픔, 염려, 그진 걱정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평강의 그 세계 속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주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감사, 찬송을 드리면서 이제 이 땅에서 산 자들은 그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히스기야가 이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런 히스기야의 정도에 맞춰서 그런 고난을 주셨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아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이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야 그게 바로 되는 거니까. 그건 예외 없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모든 문제는 반드시 거기서 다 해결이 된다.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히스기야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들 만큼 큰 고통을 주신 것, 하나님이 그만큼 히스기야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만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의 믿음을 한 단계 쏙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항상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도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더욱더욱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며 문제들을 날마다 해결받고 승리해 나가는 그런 복된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